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일까요? 정욕이라면 뭔가 굉장히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정욕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어떤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성취욕,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삶에 대해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 기억되고 싶은 욕구, 삶의 의미에 대한 욕구 등이 있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런 욕구가 없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사람이 아닌 걸로 판명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정욕과 욕구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정욕에 대해서 좋게 묘사하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잠깐 정욕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을 3개 정도 읽어볼 텐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야고보서 4장 3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하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어떻죠? 성경에서는 이 정욕이라는 것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이기에 갖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왜 성경에서는 정욕을 악한 것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어진 존재인 피조물이므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만 향해 하는 그 한 마음, 전심이어야 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자라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의 뜻을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그 정욕과 욕구와 만나서 악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식욕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생각을 해볼게요. 밤 10시에 여러분이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 식탁을 딱 나가니까 갑자기 눈앞에 파기름이 막 있고 파기름이 잘잘 막 국물이 흘러 넘치고 거기 위에는 대파가 막 파채가 막 올려져 있는 이런 라면이 있는 겁니다. 밤 10시에 라면을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감흥이 얼굴이 많이 없는데 네,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고픕니다. 네, 이제 이 라면을 먹으려 여러분이 숟가락을 드는데 갑자기 그 순간 옆에서 친구 2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밤 10시에 갑자기 집에 나타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만 먹겠다고 하면서 이 라면의 절반을 다 먹어버렸어요. 어떻죠? 여러분의 계획과 뜻은 이 하나의 라면을 온전하게 혼자서 다 먹는 것인데 그 뜻과는 다르게 친구들이 라면의 절반을 삭제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솔직하게 화가 납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라면을 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냥 주겠죠. 그죠? 그건 내 몸처럼 그들도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나뉘어져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니 내가 먹지 못해서 분노하죠.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 누구에게나 성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욕은 결혼한 배우자에게만 향해야 하는 것이며 부부끼리의 관계 속에서만 성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어떻죠? 성이 굉장히 무분별합니다. 원나잇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20살이 되어서도 이성과 하룻밤을 자보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쉽게 원나잇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의 원리는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서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따라하고 계시다면 정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한 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뭐죠? 나뉘어진 두 마음입니다. 정욕의 근본적인 이 원인은, 정욕이 악해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나뉘어진 그 두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욕이 악한 정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럼 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이 성도가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가득하다면 이 두 마음이 막 다 나뉘어져 있어요. 모든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악한 정욕으로 뒤덮이겠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여러 교회 안에서 악한 정욕,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인하여 공동체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공동체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2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아멘. 여러분, 보통 싸우고 다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싸운 기억이 있죠? 누군가하고 가족하고도 싸운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약간 말다툼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 싸우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싸웁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해서 시작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싸움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저 사람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습니다. 계속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까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는 허무입니다. 영원한 만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정욕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주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완전해집니다. 비로소 만족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께서 인정해 주시니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아 나의 명예가 땅 밑으로 떨어진다 할지언정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니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주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주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주 안에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야고보는 2절 하반부에서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마음으로 나뉜 성도들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신뢰하거든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직업과 스펙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설령 기도할지언정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자신의 악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 여러분이 치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대한 그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기도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나에게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구하는 바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말씀 준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설교 못 씁니다. 제가 설교를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고 지혜를 주셔서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 뜻대로 하세요라고 꼭 붙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물론 지혜를 주셔서 설교가 술술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중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 일입니까? 주님의 일 아닙니까? 좀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불평만을 쏟아냅니다. 제 기도가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니죠. 이미 저는 스스로 기도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죠. 집중이 잘 안 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그래, 잠깐 덮어놓고 말씀 보자. 어차피 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밤을 새워서 준비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덮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만 나오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었고 세상과 벗되었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라고 이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제 기도는 두 마음으로 나뉜 기도였고 세상과 벗된 기도였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상과 친구 좀 했다고 기도가 핀트가 좀 안 맞는다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오늘의 본문도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타협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상과 한 걸음 타협하니까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관습들이 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몰려 들어와서 가랑비에 옷 젖듯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악해진 겁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이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4절 맨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마음으로 나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닌 세상에 짝하여 사랑에 빠진 간음하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은 구약의 법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간음하는 백성들인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 말씀하시나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하시나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 했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죠? 맨날 다른 남자와 바람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죠? 호세아에게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죠. 호세아가. 그겁니다. 간음하는 백성들인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신다고요. 세상에 의해 마음이 나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조차도 건성으로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 여전히 불같이 뜨거운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여 갈망할 만큼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과도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돼요. 간음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여서.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국민 MC 유재석에게 진행 되게 잘하시네요 했을 때 아이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게 겸손입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막 아이고 막 전사님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아닙니다 라고 어떤 이런 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겸손은 이게 아니죠. 성경에서의 겸손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의 겸손입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겸손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악한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정욕 두 마음으로 나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세습화를 가져와서 세속화를 가져와서 이 교회를 더럽힙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두 마음, 그 나뉘어진 두 마음이 결국엔 무엇이죠?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며 살 거야.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겸손과 반대되는 말인 즉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창조주로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그때야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마귀가 우리로부터 달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큰 은혜입니까? 이 두 마음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갈라져 있는 이 두 마음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합니다. 두 마음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 마귀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더욱더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자신을 낮출 때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결코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낮추고 그 아래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 내 위를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달아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보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드러나는 것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몇 분 했다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봤다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엎드릴 때에 그분의 권세로 인하여 마귀가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있나요? 혹시 제가 한 것이 있나요? 나는 그저 진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진실만 말했어요. 진실만. 어떤 진실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 진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여서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심령이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만하십니까?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뜻을 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서 굳어 있어서 나는 잘났어, 나는 잘나야만 하는 존재야 라면서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소원합니다. 조금 못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인간들끼리는 우열을 가릴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디 감추지 마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 도움을 구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겸손히 낮출 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세상에서 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가지고 그 세상 가치에 우리는 목숨을 걸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벌입니다. 안간힘을. 그런 가치에 목숨을 안 걸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낮아진다라는 것은 허무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걸으며 내가 죽을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히 십자가의 길만 걸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참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낮아지셨죠. 낮아지는 길만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 거기 정신없이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돌아오세요. 진로의 문제로부터, 성적의 문제로부터, 관계의 문제로부터, 가정의 문제로부터 다 내려오시고 나의 삶을 가로막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여러분을 질투하시거든요. 그리고 질투하시고 갈망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돌이키실 때 저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릴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의 양이 주인에게 있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듯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듯이 기뻐하실 겁니다.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갑시다.